만나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쌓자. 그리고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자.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22장 14절에 진실로 이 죄악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죄악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무너진 성벽도 쌓고 우물도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죄악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세상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슨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우리는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는 지금 성벽을 안 쌓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우물 파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경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왜 세우셨는가? 지도자의 대표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은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평생에 걸쳐서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이 모든 말과 규례를 배우고 앞장서서 지키는 자, 그가 왕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왕은 왕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이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폭군이 되는 것이고, 왕이 백성의 입장을 생각하여 백성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성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단의 기준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은 이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 먼저 실천해 내므로써 여호와 경외하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앞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고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섬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왕은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여호와 경외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앞장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흔히 중직이라고 불리우는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중직들은 교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중직은 왜 세웠나요? 앞장서서 여호와 경외함을 보여주라고 세운 것이 교회 중직입니다. 그러면 교회 중직은 여호와 경외함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열심히 성경 읽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은 이런 우리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 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함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고백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성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몸소 여호와 경외함을 실천함으로써 백성을 말씀으로 섬기는 왕. 왕이 이러한데 신하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셈나는 이스라엘의 국고와 왕궁을 맡았습니다. 국고는 이스라엘의 재정을 뜻하고 왕궁이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재정과 군사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셈나입니다. 왕을 제외하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럼 이 셈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겠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호와 경외함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함을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날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오늘도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날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셈나는 이 권력을 가지고 뭘 했냐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말씀은 쉽게 셈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높은 곳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도 선산에 할아버지 성묘하러 가면 여기는 내 자리다, 여기는 내 자리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묻히셨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무덤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덤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왕들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은 다윗성 어딘가에 묻히지만 조상들의 무덤,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시면 왕들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덤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조상의 무덤에 묻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은 다윗성 어딘가에 묻히거나 아예 그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무덤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무덤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아무리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왕이 아무리 나는 죽으면 조상의 무덤에 묻어다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조상의 무덤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조상의 무덤에 묻힌 자들은 부활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자들은 부활의 날 심판의 부활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부활. 그러니 무덤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부활을 하게 되느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믿음의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인가. 그런데 셈나는 지금 자기 무덤을 자기가 만들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높은 곳에다가 자기를 위해 무덤을 파는데 반석에다가 단단한 반석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높은 곳 반석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부활의 날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셈나는 이스라엘의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아닙니까? 왕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워너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셈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겠지.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누구보다 많이 했거든. 그래서 셈나가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높은 곳에 그리고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무덤을 세움으로써 나는 부활의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지는 사람일 거야. 이런 셈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셈나를 잡아서 마치 공처럼 집어 던져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셈나의 모습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모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 끝냈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도 보수했고 웅덩이도 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만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외침이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사건이 셈나의 사건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셈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셈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셈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똘똘 뭉쳐서 공처럼 집어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칭찬받을 만큼 자신만만한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란 없죠. 우린 모두 죄인이니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상대방을 말로 상처 주는 인생입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제 처에게 상처를 받고 또 제 처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죠. 표정으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 처에게만 제가 상처를 줄까요? 아니요. 제 아들, 제 딸들도 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셈나는 지금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제를 모르는 이 셈나를 잡아다가 내가 너를 공처럼 집어 던져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셈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줍니다.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자리를 주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이 엘리야김에게 하시는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 이 엘리야김이 뭐라고?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맡긴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겠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유 세상에. 그럼 이 엘리야김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일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열쇠를 들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에서 이 천국 열쇠는 누가 가졌나요? 엘리야김이 가졌죠. 그러나 이 엘리야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지 엘리야김이 뭐라고 자기가 천국 문을 여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김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이 엘리야김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은 봐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가야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칭하고 교황이 있는 교회로 나와야만 구원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으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베드로의 권한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베드로 교황이죠.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뭘 받았나요? 천국 열쇠를 받았죠. 그 천국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것은 천국 문을 여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받았죠. 이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김도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무슨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주고 엘리야김이 천국 문 열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대단한 권세를 엘리야김이 받았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대단한 엘리야김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24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이다. 엘리야김이 다윗 집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이 대단한 권세를 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단한 곳에 박혀있는 못. 그러니 이 엘리야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지,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못 위에 수많은 그릇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은 그 수많은 그릇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이 천국 열쇠를 가진 줄 알고 엘리야김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어떻게 되나요? 전부 떨어져 부서지리라. 단단한 곳에 박혀 있는 줄 알았던 이 못, 엘리야김도 썩어지는 못에 지나지 않다. 거기에 그거 의지하면 거기에 걸린 모든 사람들도 다 떨어져 부서진다. 무슨 뜻인가요? 엘리야김은 예수님을 상징할 뿐 엘리야김 역시 심판받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김에게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줄 권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베드로는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베드로에게 천국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매달리는 자는 전부 무너지리라.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나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매달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교황에게 매달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나 교황이나 누구에게 매달리든 사람에게 매달리면 전부 떨어져 무너져 부서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나요?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자, 그러면 이사야 2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셈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셈나를 잡아서 집어 던져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엘리야김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 매달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가 바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사도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외침만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유일한 복음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저 믿고 사지 마시고, 아무도 저 믿지 않겠지만 저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사시면 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